우리가 사는 시대 참 부유하고 편안한 시대이죠. 그렇게 갈등도 없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핍박받을 일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러한 나라에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악한 영, 또 악한 세력,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 많은 어떠한 그러한 세력들과 싸울 마음도 없고 싸울 방법도 망각해버리고 말한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현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러한 교회의 목사들을 뭘로 비유를 했느냐? 전염병이 코앞에 왔는데 전염병, 패스트라든가 아니면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왔는데 환자들에게 해준다라고는 하는 것은 건강체조 정도, 또 아니면 미용법 이런 거를 가르치는 의사하고 비슷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군인은 군인인데 전쟁에 임박해서 그 마음과 무기와 자기 몸을 새롭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구호물자 나눠주면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군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할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들, 또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나 나약해져서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도 망각하고 싸우는 방법도 다 잊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잘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늘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전쟁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내가 박해받았으니 너희도 박해받을 것이다. 안 받으면 이상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건 조건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가진 이 세계와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 찾아오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에서 escaping 하거나 아니면 마귀가 없는 아주 행복하고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에서 사회생활하지 말고 마귀와 컨프런트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눈과 눈을 맞대고 얼굴과 어떤 얼굴을 맞대고 싸워야 하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만 자고 깨어랍니다. 그만 자고. 영적인 잠을 그만 자고 느슨하게 풀어놓은 손을 그만 꽉 움켜 다시 쥐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 현실입니다. 영적인 가상 공간이 아닙니다. 이거 사이버 월드가 아니에요. 영적 현실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평안한 환경에서 잘 모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의 가정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과연 사실인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겪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어야 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한 주일간 살면서 우리 신문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인터넷을 살펴보시죠. 우리 주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다툼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영적 전쟁의 현실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또 우리가 실제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참 필요한데요. 열왕기상 18장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문이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왕이 아합이었죠. 아합.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요. 그는 부인과 함께 이방 문화와 이방 신을 수입하죠. 부인도 외국에서 데려왔고, 그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선지자들을 많이 데려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을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역,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디바이드 됐었는데요.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전역으로 나아가게 해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신앙 다 쓸어버리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국가 정책입니다. 정부가 내린 정책입니다. 교육 정책입니다. 학교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르면 너는 아직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국가 정책이다라고 말했을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영적 대결을 신청하죠. 3년 반 혼자 지내다가 이제 영적 대결을 신청합니다. 갈멜 산으로 모이도록 해라. 마운트 칼멜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곳에 모이도록 합니다. 이 갈멜 산은 뭘로 유명하냐면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산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도 어떤 산에 올라가 보면 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분들은 뭐라면 영발이라고 하죠. 영발. 그러니까 영이 생겨난다는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계룡산, 지리산, 설악산, 저도 산을 많이 다녀봅니다만 하여튼 꼭대기 올라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앉아서 아주 독특한 행동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칼멜이라고 하는 산도 그런 산이었어요. 칼멜이라고 하는 것도 이방신 섬기는 아주 잡스러운 종교들이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아주 본거지 중에 하나인 곳에서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모이죠. 바알신 섬기는 사람 450명,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 모입니다. 850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 혼자서 영적 대결을 벌이죠. 이게 우리가 결론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영적 대결은 세를 형성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가끔 우리가 좀 오해하는데, 우리 교인들도 오해하고 교회들도 오해하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뭐 세를 형성해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뭐 대사관 앞에서 뭐 피켓 들고 뭐 어디 가서 피켓 들고 그런 세를 형성하는 건 정치라고 하지 영적 대결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예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거나 표현하거나 주장하거나 설득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지 그것 자체가 영적 싸움의 중요한 툴은 아니에요. 만약 그랬으면 엘리야와 함께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바다가 숨겨놓았던 100명이 쫙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당신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같이 있어. 저쪽에 850명, 우리는 101명이야. 이러고 나서야 될지 몰라요. 전혀 필요 없어요. 영적 대결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서로 결집해서 세를 형성하고 나타나는 거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혀 그와 같은 것이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기도하죠. 열심을 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8시부터 아니면 7시부터 12시까지 기도를 합니다. 광적으로 기도했어요. 자기 몸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들은 아주 화려한 무당옷을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무당옷 굉장히 화려하죠? 저는 한국의 도남동이라는 데 살았거든요. 도남동에서 이 무당들 다 없어지기를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제 마음이 좀 안타까운데 여하튼 화려합니다. 무당들 보면 깃발도 화려하죠. 손에는 칼을 들고 창을 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겉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아예 자기 피까지 보여주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불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늘에 뭐 바람 한 점 없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바알 아닙니까? 아셀 아닙니까? 이 바람 신이거든요. 구름 신이거든요. 비 내리는 신이거든요. 불 내리는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보라고 하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 혼자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죠. 그리고는 제단에 있는 제물, sacrifice, 그리고 돌, 나무, 흙, 물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우리 성경 이야기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 공식,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 번째,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리페어해야 합니다. 리페어해야 돼요. 뭔가 내 자신의 구멍난 부분을 메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30절과 31절을 보면 엘리야가 처음으로 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수축이라고 되는데 영어로는 repair 아니면 reconstru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아합 왕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은 계속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거역하는 지도자, 통치자, 신앙인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아합이 내린 정책은 뭐였냐면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여호와 하나님 하면 정치가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 얘기하면 정치가 안 되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야곱의 하나님, 우리 여기 나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좀 걸림돌이 있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기에 좀 핸디캡이 있어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지파로 구성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에 북이스라엘은 싫어해요. 우리가 하나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에서 왔다. 이 말을 싫어해요. 그게 자꾸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남유다는 여호와를 섬길 거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길 거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 우리가 고안해낸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의 정책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의 제단은 당연히 무너뜨려야 되겠죠. 그거에 비해서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12도를 취합니다. 12도를 취해요. 지금 북이스라엘 땅이지만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우리 12지파를 축복하셨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그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먼저 좀 돌아보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떴을 때 해프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삶에 구멍난 부분 없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비로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신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 할 때 여러분 신납니까? 저도 뭐 가끔 그럴 때가 있고 뭐 의도적으로 대부분 분이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저는 기도할 때 끝을 막 흐리는 걸 별로 좀 안 좋아합니다. 애청해 주시면 안 해.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급하니까 아니면 뭐 그 발음상 그러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할 때 그 아멘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우리 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에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해요. 24절에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대결의 핵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의 소속을 밝히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소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을 밝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을 밝힌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건 소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belonging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belonging. 여러분, 전쟁 났다고 한번 생각해요. 실제로 전쟁이 났어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소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갔다가 뭐 서울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뭐 캐나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자기 소속 부대로 가야 합니다. 아무데나 줄 서서는 안 돼요. 소속 부대로 가야 합니다. 그 소속 부대의 명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심이 없다면 아직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늘 약하게 되어 있어요. 늘 약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걸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좀 양보를 해서 썬데이는 그렇다고 쳐요. 썬데이. 여러분, 크리스천에 여러 이름이 있어요. 영어로 보면 church goer, 교회 가는 사람. No. 크리스천 아니에요. Church goer is not a Christian. 여러분, born Christian이 있죠. 우리 영어로는 born Christian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말할까요?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 그 자체로 real Christian일까요? No. Real Christian is born again Christian. 다시 태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내 소속이라고 하는 거, 그게 가정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집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에서 내 삶에, 내 모든 것에 근거를 둘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돕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너무 소중한 이름이에요.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사용되게 좀 주저하는 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한국에는요, 신천지가 너무너무 난리를 치니까 쓰지를 못해요. 옛날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미선교회가 생겨나는 바람에 이 다가올 미래 이런 말을 못했다니까요. 여호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도 열심을 내가지고 여호와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전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어느 것과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36절 하반절에 그가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짧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말씀 보시겠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 사실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 속에서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런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버전을 바꿔볼까요? 저 시기의, 저 스타일의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큰 소리를 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영적 전쟁 싫습니다.
저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저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저도 숨어서 살고 싶고, 저도 좋은 곳에서 좋은 것 먹고, 제 아내와 함께, 제 딸, 아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저도 남들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도 아합처럼 남들에게 명령하고 살고 싶습니다. 저도 남들의 인생 마음대로 뺏어가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제 말하고 싶습니다. 제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 계획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 덕분에, 이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만, 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한 스텝 한 스텝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모든 스테어스, 모든 계단은, 모든 방향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걸 아는 분들은 그걸 알고 확신하고 그 단계 속에서 살아감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이에요? 아니에요. 성도의 열심이라고 해서 세상의 열심과 다를 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줘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지요. 전신 갑주를 취하라. 머리에서 헬멧 쓰고 신발까지 전신을 갑주로 감춰야 돼요. 감춰야 돼요. 이퀴프먼트 해야 돼요. armor를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공격용 무기는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검. 근데 그 말씀의 검은 누구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My sword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sword가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검을 휘두름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임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고, 우리 민족을 나누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고, 우리 삶의 방해거리가 떠나가는 거고, 교회와 수많은 가정들을 어렵게 하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My sword? No, not away. 성령의 검이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그 이유 때문에 엘리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영적인 시련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 가정에 보이도록 보이지 않도록, 느끼도록 느낌도 없도록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에서 찾아올 것은 세 가지. 무너진 데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 소속이 정말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딴 행동, 다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보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영적 전쟁 정말 많은 말을 해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바가 뭐예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 워낙 이 본문이 유명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85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그게 목적이라면요, 여러분 이러셔야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싹 없애버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불교 절에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이슬람 다 없애버리고 이래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이 가르쳐 준 바가 그거예요? 가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의 목사님들 오해하는 바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2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었는데, 이 구절은요, 이제 이 모든 영적 전쟁이 시작되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땅이 뭐예요? 어디예요?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영적 전쟁, 그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교회였어요. 성전이었어요. 성소였어요.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당하고 인간적인 마음,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성소를 더럽힌 것과 싸워왔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시동까지 쳐들어 올라가자, 두론까지 올라가자, 블레셋 쳐 없애자, 이런 말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도대체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당신들의 심장 안에 있는 신이 누굽니까? 당신들의 주머니 안에 있는 신이 누굽니까? Who is your God? 누가 당신들의 신입니까? 머뭇머뭇거리다, 이 말은요, 영어로 된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니까 sitting on the f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sitting on the fence.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펜스에 있어가지고요, 이 집에도 안 가고 이 집에도 안 가요. 여러분, 진짜 이게 희한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여러분 집에 오더니 갑자기 문 열고 안 들어오고요, 이렇게 펜스에 올라가가지고 옆집에도 걸쳐 있고 우리 집에도 걸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애가 어느 날 오더니, 나는 아빠도 좋은데 우리 옆집 아빠도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애가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나는 엄마도 참 좋은데 우리 옆집 엄마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돈도 많아서 난 옆집 가서 살까봐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애들은 때려야 되는데, 이 캐나다는 때릴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sitting on the fence. 펜스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서 펜스라고 하는 말은 경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옆집 가서 살면 안 되잖아요. 왜? 여러분 집에 소속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대에 소속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다른 곳에 기웃기웃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참 불쌍한 애들 많아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피는 것도 아니고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데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 클럽, 요즘은 클럽이라 옛날엔 디스코장이라 그러죠. 춤 추는 것도 아니고 안 추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이거 욕도 하고 싶은데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찬송을 불러야 하는데 찬송을 부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세상 이것도 아니고, 나가서 화끈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화끈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뜨뜻미지근미지근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찬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요. 머뭇하는 게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땅이에요. 지금도 이와 같은 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영적 전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는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간단해요.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소속을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속. 오타와 한인교회 소속을 밝히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냐, 여러분 밝히셔야 할 거예요. 저한테 밝히시지는 않으셔도 두 존재한테는 밝히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밝히셔야 되고 마귀한테도 밝히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떠나갑니다. 마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습을 교묘히 숨깁니다. 참 알기 어렵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의 일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요. 때로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부정의와 경제적 관습과 수많은 삶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바로와 싸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제사장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라고 하는 정치가와 싸워야 했습니다. 왜요? 그 시대는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엘리 가문과 싸워야 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완전히 어긋난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법궤를 빼앗긴 잘못된 전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울과 싸워야 했죠. 다니엘은 교육정책과 싸웠죠.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거 이게 종교적인 일입니까? 교육적인 일이죠. 학교에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미국의 많은, 캐나다는 그래도 조금 아직 덜 그럽니다만 정말 학교에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어떤 엄마가요, 학교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왜? 그 학교에서 총이 발견됐거든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서 학교 건너편에 있는 cross the road 해서 주유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육 정책이죠. 교육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same sex marriage. 여러분 세상 법 아닙니까? 세상이 주관하는 일 아니에요? 저도 온타리오에서 허락을 받아서 marriage license를 받고 여러분 결혼 주례를 합니다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교육정책, 정부의 정책, 정치, 이거 종교 아닙니다. 종교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천황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사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영적 전쟁을 싸워가며 승리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승리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